여기에 그 요셉이 보십시오. 어떤 유혹을 받았는가. 예? 눈짓하면서 동침하기를 청했죠. 그러니까 이미 모션으로 그 바디 랭귀지를 한 거예요. 그렇죠? 눈짓하다가 요셉에서 눈짓은 일종의 바디 랭귀지나 마찬가지죠.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요셉은 분명히 아니요 했어요. 거절이라고. 그러면서 자기 주인의 처에 이르되 나의 주인이 가장 제발, 그 다음에 있는 곳은 뭐냐면 청직의 직분을 수행하는 거예요. 주인의 것을 맡아서 관리한 사람으로서 주인이 위탁한 것을 해야 되고, 그리고 주인 앞에서 헤아림을 받을 뿐인데 선한 청지기로 내가 있어야 할 사람입니다. 그런 거죠. 그래서 자기가 자유스럽게 있지만 이 집에 나보다도 큰 사람이 없지만은 딱 당신의 그 주인의 아내가 되는 바로 당신은 내가 마음대로 안 된다. 예, 당신뿐이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자, 이거 보세요. 우리는 여기서 이 절제는 뭐냐면 이런 게 참 필요해. 하나님이 금한 것이 이거다. 이거는 하나님이 금했다. 이런 의식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을 때는 상황윤리가 생겨요. 예, 우리 말대로 뭐 사흘 굶으면 도둑질 안 할 사람이 어디 있어? 예, 그러면 우리가 이제 법에 대해 제가 이제 고시 준비하면서 이제 법에서 이제 헌법 시험을 보는데 이게 뭐냐면 한국의 법에는 상당히 자유심증주의가 있어요. 법관이 상황을 판단해서. 그러나 미국 같은 데는 완전히 증거주의예요. 이를테면 증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도 재판이 많이 그렇게 왔지만은 그런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 요셉은 그러니까 이건 아니다. 이러면 이것은 하나님이 금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주인이 금한 것뿐만 아니라 이건 하나님께 득죄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어떻게 봤느냐면요, 큰 악으로 봤어요. 그러니까 절제했어요. 이건 이래도 좋다. 상황에다 이거 내가 무슨 고난이 있어요. 지금 노예인데, 그리고 총무가 되는데, 주인이 이렇게 유혹을 했는데, 그도 즐기고 나도 즐기자. 이런 식이 아니었어요. 이건 뭐냐면 하나님이 금한 거다. 이건 아니다. 예. 이거는 하게 되면은 큰 악이다. 이거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거다. 맞습니까? 이게 이제 우리들에게 여기에 절제하려고 할 때 원리가 서져야 됩니다. 원리가 서져야 된다. 예.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요셉은 첫째, 듣지도 않고 거기에 대해서 순응하는 반응도 안 하고 실제로 동침도 아니할 뿐더러 여기 그 다음에 좋아요. 그런 기회를 받을 수 있는 함께하는 일을 안 했다. 둘이만 같이 있는 일을 안 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전에도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 사역자들이 어떤 분을 도울 때, 자매를 도울 때 아주 연럽한 분이나 환자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세 사람이 한다. 여자가 둘이든지 남자 한자든지. 잘못하면 둘이만 있을 때 여러 가지 핑계로서 이래서 어쩔 수밖에 없었다라는 생각이 나올 수 있다. 그러니까 모양이라도 버려라. 모양이라도 버려라. 그래서 여기에 요셉이 심우하러 집에 들어갔더니 집에 아무도 없어서 여인이 그 옷을 잡고 가로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니까 옷을 벗고 나왔어요. 그렇죠? 그것 때문에 고소를 당해가지고 옥살이를 합니다. 희생을 합니다. 예. 그러나 참 놀라운 거는 애굽의 총리가 된 30살에 17살에부터 13년간을 하다가 제2인자가 돼서 가족을 구원하고
이스라엘을 구원해서 거기에서 구주가 나오게 합니다. 절제, 그래서 대표적인 것은 요셉의 절제입니다. 요셉의 절제. 다섯 번째,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었으나, 아까 하려다가 그랬죠. 절제해야 돼요. 여기는 절제의 하나의 성경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하나의 최고의 예 중에 하나입니다. 사무엘상 24장 10절 같이 한번 보실까요? 시작.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붙이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나이다. 혹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됨이니라. 보세요. 지금 벼룩 쫓듯이 찾듯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았어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지금 다윗을 죽이려고 왔다가 여기에 오히려 걸리게 됐어요. 그러니까 다 기회입니다. 죽여버립시다. 다윗의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다. 그에게 절제한 게 딱 하나 있어요. 하나님의 왕을 하나님 기름 부었잖아요. 예? 제사장 기름 부었고 선지자 기름 부었고 왕 기름 부었지 않아요. 하나님 기름 부었다. 어찌 내가 해를 가할까? 이게 이제 우리 월들의 이런 겁니다. 이게 뭐냐면 이게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것이다. 그러면은 아무리 그게 나에게 해를 가했다 할지라도 절제는 어떤 겁니까? 그게 치명적인 보복을 내가 하려고 행동하는 거. 그건 정말 육신적인 것이다. 육신적인 것이다.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그 열매가 절제입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런 경우가 또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또 경우가 있어요. 이 두 개가 절제하는데 완전히 자기를 죽이려고 한 사람을 두고 하는 거예요. 사무엘상 26장 11절. 그러니까 오해하면 안 돼요. 사울 왕이 옳아서 그랬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름 부었기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그랬어요. 이게 이제 참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고 하나님의 하신 일을 존중하고 하나님의 것을 존중하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절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절제하는 거예요. 사무엘상 26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그래가지고는 나중에 누구를 그 사울 왕의 신하들을 꾸짖어요. 안 죽여요. 죽일 수 있어. 아니 자기를 죽이려고 왔던 사람이에요. 차장에. 그런데 안 그래요. 그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와서 그 머리 곁에서 거기서 그냥 칼로 치면 그만이죠. 그리고 나를 보복하려고 하는 게 치는 게 내 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이분은 뭐가 있냐면 하나님이 중심이었어요. 하나님이 중심이에요. 그 의를 한 거예요. 내가 의롭게 행해서 저게 딱 나에게 그게 아니어서 하나님이 하신 하나님 중심이다. 여기에서 절제가 온 거예요. 여기서 절제가 왔어요. 여섯 번째 또 대표적인 한 예가 있어요. 다니엘은 왕의 음식을 먹고 마시는 것을 절제하였다. 이제 여기서 베지테리안의 말이 나오는데요. 채식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그 유대인들의 그 저기 때문에 바벨론에 와가지고 저희들이 포로로 왔는데 이걸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번 시험해봐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안 먹어서 절제했어요. 이건 내가 안 먹겠다. 예. 커피 한 잡수시기로 딱 결단하면 얼마나 절제가 잘 되신 분인지 그랬어요. 저는 끊었다가 다시 마셨어요. 그런데 타협을 했어요. 오전까지 점심때까지 2잔만 마신다. 너무 좋아하거든요.
그 이제 미국에서 결혼을 하고 있다면 그분은 막 숭늉처럼 이렇게 마시잖아요. 예, 그러나 그게 마시는 게 옳고 그렇고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어떤 일을 결단하고 절제하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은, 그래서요, 다니엘을 이야기할 때는 성실함의 대표 인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걸 영어로는 인테그리티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자기 신앙 고백대로 사는 사람이다. 통전성이 있는 분이다. 통전성, 성실성, 온전함, 뭐 정직함, 뭐 이렇게 하는데, 목사에게서는 자기가 설교한 것을 삶으로 보여준다. 이제 이런 거죠. 그런데 이 다니엘은 그 일을 했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절제였어요. 먹는 것도 그 다음에 기도하는 일이에요. 기도하면은 사자굴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런데 그가 여기에 그 9절에 나오죠. 다니엘 6장 10절에. 다니엘이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그런데 여러분 바데메세 법칙이라는 게 있죠. 바사 메대 페르시아하고 메대 법칙 왕이 하는 거는 한 번 해놓으면 의인 찍으면 못 고쳤어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 여기도 의인이 찍혀가지고 나중에 다리오의 그 왕이 그 다니엘에 대해서 호감이 있어서 다른 기회를 주려고 해도 바꿀 수가 없어요. 그 나중에 얘기지만, 그런데 다니엘은 자기가 하나님께 기도하던 동창을 열고, 일부러 연 게 아니에요. 늘 그렇게 하던 거예요. 하루에 3번. 의인이 지킨 그런 법령이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사자굴에 던질 줄 알면서도 그는 그대로 행했어요. 그래서 7번 보시죠. 계속 가야 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절제하지 않고는 그 삶의 성취를 이루지 못합니다. 영적인 부분에도 절제가 없이 성취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런 말할 도 있죠. 사랑이 없이는 성취도 없다. 사랑이 없이는 가치도 없고, 사랑이 없이는 유익도 없다. 그런 말을 하죠. 고린도전서 13장 1절, 2절, 3절 가지고요. 그런데 절제가 없이 영적인 성취가 없다. 왜 그러냐면 절제는 성령의 열매로서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에게서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을 쫓아서 사는데 성령의 열매 덕목의 인격적인 부분은 잘 안 다루더라고요. 오히려 엉뚱하게 어떤 일을 하는데 내가 성령을 따라서 했다 이렇게 많은. 그러면 그게 어떻게 했냐면 성령을 따라서 행하는 사람의 그분에게서 성령의 열매가 맺히고, 그리고 주님을 manifestation of Christ 그러죠. 그리스도를 현현하는 거죠. 나중에 여기에 성령 충만에 나온 것 같은데, 알렉산더 마카렌이라고 하는 그분의 이름 아시겠어요? 그리스도인의 코스 중에는 하나님께 자신을 희생 제물로 드려야 하는 제단을 반드시 쌓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단 한 걸음도 진보가 없을 것이다. 구원론을 마무리하면서 바울이 로마서 12장 1절에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거룩한 holy living sacrifice 희생으로 드리라. 그래야 예배자고, 그래야
합당한 봉사를 하는 자이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걸 모르는가? 우리가 아는데, 그러면 이것을 얼마나 그렇게 하는가? 그래서 이걸 그대로 해야 되는가? 그러나 존 스타트 말대로 우리는 between two worlds,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이 세상과 사이에 있어서 다리를 놓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리를 이들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우리는 그 진리를 선포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설교는 최선의 희생이 돼야 돼요. 우물쭈러하는 것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최선의 모습으로. 잘했다 못했다 얼마나 강의 설교식으로 다 준비를 해서 완벽하게 들어가는 말을 하고 또 결론도 나중에 잘 맺고 본론에서 본문에서 대지 3대지 만들고 그래서 여기에 그 단어를 하고 그리고 문맥을 통해서 문법을 보고 역사적인 배경을 봐서 오늘에 사는 우리들에게 상황에서 젊은 강의 설교 그 우리 신교회 목사 중에 모르는 분이 어디 있어요, 그죠? 다 있죠. 그런데 내가 최선의 설교를 준비했느냐? 아멘. 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워런 위스비 목사님은 토요일 날 이게 내가 베스트 세크리파이스. 여기에 그 알렉산더 메카론이라고 하는 분이 뭐냐면은 그런 거 없이 그러고 산제서로 내가 들은 거 없어요. 어떻게 영적 생활에 단 1도라도 나가겠느냐고까지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이거 말하면 좋아할 사람 몇 분이나 되겠어요? 목사님 그대나 하시오. 이게 많은 반응 아니겠어요? 그러면 포기해야 되나요? 하나님 말씀은 여전히 말씀이에요. 맞습니까? 그 말씀을 전에 제가 그런 얘기 들은 적이 있죠. 어머니 이제 교회에 부임을 해가지고 설교를 했어요. 굉장히 멋진 설교를 막 성도들이 좋아했어요. 그 다음 주일에 와서 또 그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목사님이야 설교 준비를 다 못하셨나? 그리고 또 하냐? 아니 그 다음 주일에 와서 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좀 수근수근해서 목사님이 다른 설교는 없나? 그런데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몇 사람이 모임을 그래가지고 목사님한테 와서 좀 다른 설교 좀 하시죠. 그 설교만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그 설교대로 변화될 때까지 할 겁니다. 그러더라고요. 예? 교육은 반복된 학습이다. 여러분이 같은 설교하는 거 두려워하지 말아요. 그러나 여러분의 영적인 진보에 따라서 같은 설교가 아니에요. 같은 설교가 아니에요. 타협하는 이야기 아니에요. 타협하는 이야기 아니에요. 최선의 모습으로 해야 하는 거죠. 예. 그래서 한 인간으로서 성취는 이게 이제 이 데모스테네스 이분은 여러분이 잘 아는 분이에요. 전에서 나오는데 그 그리스의 유명한 정치관인데 이분이 말이에요. 말더듬이었어요. 그런데 유명한 웅변가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아가의 해, 지중해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아가의 자갈을 입에 물고 자갈을 입에 말고 천둥 소리에 맞춰서 파도 소리에 맞춰서 설교하는 것 설교가 아니라 연설하는 것을 연습을 했어요. 끊임없이요. 그래서 가장 그 당시 영향력 있는 웅변가 정치가로 데모스테네스가 여기에 드는 겁니다. 기가 막힌 거죠. 이 토마스 에디슨의 그 유명한 발명가인데요. 그래서 내가 우리 김현태 목사님한테 이 토마스 에디슨의 그 절제의 유명한 부분이 있는데 자료 좀 한번 찾아가지고 좀 달라 그랬더니 인터넷 들어가서 얘기해가지고 가지고 와서 여기다 실었어요. 예.
그래서 읽어볼게요. 에디슨은 탄소 필라멘트를 쓰면 전구의 수명이 늘어난다는 보도를 접하고 본격적으로 탄소 필라멘트 개발에 나섰다. 탄소 성분의 실을 만들기 위해 백금에서 자신의 머리카락까지 1000번이 넘는 실험을 했다는 것은 유명한 일화다. 필라멘트 재료도 대나무가 적합하다는 사실을 알아내 세계 여러 곳의 대나무 산지에서 재료를 모은 결과 일본 교토 부근에서 나는 대가 가장 좋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렇게 만들어진 대나무 전구는 10년 후에 텅스텐 필라멘트가 개발될 때까지 세계를 밝혔다. 1000번 실패도 했어요. 이거는 절제가 아니면 안 돼요. 절제는 포기하지 않는 것은 남아있어요. 그러면은 절제의 추구, 여기에 간단히 하겠습니다. 15분 남았기 때문에. 그래서 절제의 가치, 절제가 주는 유익, 바로 그로 인하여 절제를 추구해야 합니다. 몇 가지 접근 방법을 통해서 절제 또는 자기 훈련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첫째, 이거는 훈련이에요. 디스플레인이에요. 트레이닝이에요. 그래서 저희들 영적 지도력 훈련원이라는 말을 붙였어요. 트레이닝 센터. 여기서는 그래서 우리가 훈련하는 의뢰자. 우리는 친교회는 펠로십이에요. 공동 목표에서 같이 크지 않은 것이죠. 그러나 여기는 우리가 훈련하는 곳으로 삼자. 그런 의미를 가졌어요. 그래서 1번이 절제는 훈련을 통해서, 훈련을 통해서, 트레이닝, 훈련을 디스플레인 틀어서 인간은 타락한 성품으로 인하여 범죄하고 반역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인간은 자기를 다스리기보다는 자기 뜻, 자기 고집대로 하려고 한다. 그래서요, 항상 이제 우리 역사 중에서 저항하는 게 정의였어요. 왜냐하면 외정 때 외국 사람 내. 그러니까 저항하는 것은 정의가 됐어요. 그런데 자유민주주의가 되고 난 후에 이건 우리가 고귀한 가치관인데 그것에 대해서 저항하는 것이 마치 정의처럼 잘못되는 경향이 있어. 이건 내가 보는 견해예요. 대학에서 내가 정치학 전공을 한 사람이에요. 해보는 거예요. 여기에 자유와 평등 중에 어디다가 가치를 두고 있느냐. 자유는 개인의 가치를 두고 평등은 사회 전체의 가치를 두고. 그래서 이쪽은 자유민주주의고 이쪽은 사회민주주의예요. 전혀 체제가 달라요. 어디다가 가치를 두고. 무엇이 더 가치 있는 거냐. 이게 또 다른 거예요. 이승만 대통령 욕하지만은 그분 때문에 자유민주주의가 이번에 있게 된 거예요. 무엇을 같이. 그래서 공산주의, 사고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그 다음에 이 잠언 22장 15절 같이 읽죠. 시작.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랴. 징계하는 채찍이, 이거는 이제 왜 채찍이라냐면 보게 되면은요, 디스플린, 그걸 채찍이라도 해요. 징계, 훈련, 그걸 말해요. 그래서 어떤 때는 훈련. 우리 집에 저 손녀딸 아이가 왔어요. 혜인이야. 얼마나 귀여워요. 보기 정말 보기도 아깝고 눈 넣기도 아까울 정도로. 그런데 이제 자기가 최고예요. 그래야 하니까. 근데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 집에 왔어요. 그런데 내가 늘 앉는 의자가 있는데 내가 집에 없고, 그래가지고 자기가 우리 집에 있을 때 자기가 거기 앉았어요. 저녁에 내가 와서 앉아있는데 혜인이 의자야 그러더라고. 할아버지가 이게 혜인이 의자야, 혜인이 의자라 이야기해요. 혜인이 의자. 그러면은 내가 사랑하고 저기 가니까 그래 너 앉아. 그러고 싶은데 그러면 교육이 안 되겠다.
아무리 귀엽고 훌륭하고 눈에 넣기도 아까워더라도 그건 아니다. 이거는 이 집의 할아버지 의자다. 그렇게 말은 안 했지만 옆에서 그러니까 할머니나 엄마에다가 그거 할아버지 의자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아니야, 자기는 거기에서 자기 의자야. 그런데 나는 비식이 웃으면서 꼼짝도 안 하고 앉아있는 왜요? 트레이닝이에요. 아무리 어린애지만 트레이닝이에요. 어떤 각도에서. 그래서 이번 보세요. 모든 학교에서 징계의 수단으로 훈련을 시킵니다. 예. 학교에서도 그 훈련을 징계를 해야 돼요. 체벌은 안 되지요. 체벌은 부모의 소관이지. 예, 그래서 나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주기를 절대 체벌 허락을 안 해. 그래도 몰래 체벌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 과정 속에서 내가 알아요. 우리 아들한테도 체벌까지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 그걸 넘어가고 했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부모의 소관이다. 그거는 절대 부모에게 맡겨야 한다. 그러나 훈련은 해야 된다. 분명하게 일러줘야 된다. 기억하지? 학교라고 하면. 그 다음에 3번에 군대에서 징계의 수단으로 훈련을 시킵니다. 제 군대 생활 얘기 하나 한번 할게요. 23년대 논산에서 훈련을 받았어요. 그런데 1분 대장 역할을 했거든요. 이렇게 했는데 겨울이라 연대장이 그 당시 동상 걸릴까 봐 배치가 검사를 하러 왔어요. 연대장이 와서 배치가 끄집어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우리 분대의 식사당번이었어요. 그게 내가 분대장이었는데 배치가를 이렇게 딱 끄집어내니까 그냥 내무반 반장 밥이 버글버글 끓고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넣은 거죠. 그러니까 이건 누가 넣었어? 대령이 있어. 대령이. 이건 누가 넣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직접 넣지는 않았지만 내가 분대장이니까 뛰어나가서 제가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너보고 나오라고 그랬어 하면서 뺨을 한 대 때리더라고요. 예. 그리고는 이제 들어갔는데 졸업할 때 23년대 대표로 그분한테 상 받았어요. 그게 내 속에 23년대 대표로 상을 받았는데 훈련 중에 한번 이야기를 하는데 M1 총이 좋은 게 못 걸렸어요. 그 당시에 이제 논산에서 M1 총으로 사격을 하는데 총 잘못 걸리면은 절대 명중 안 돼요. 그 당시 2차 대전 때 쓰던 거, 그 낡은 거 가지고 훈련을 하는데 그런데 하필이면은 내게 그게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아무리 쏴도 명중이 안 돼요. 군대 훈련 중에 사격이 명중 안 하면은 특별 훈련을 해요. 하이버 빼는 철모 쓰고 구두끈 푸는 군화 신고 M1 총 들고 뛰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구두끈 안 맸죠? 이 하이버 없이 철모 막 돌아가죠? 여기에 M1 총 이렇게 여러분 저도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돌아가죠. 그것뿐만이 아니라 돌고 와가지고는 어떻게 했냐면 일어서 엎드려 일어서 엎드려 총 가지고 이 수없이 하는 거예요. 참 기맥힌 훈련을 받았어요. 그래서 마침내 어떻게 해서 명종을 시켰어요. 그 다음에 칼빈 총은 그냥 그대로 했습니다. 군대에도 그렇게 훈련을 하니 상관없어요. 여건하게 핑계대. 어떻게 군대 생활에 핑계가 있습니까? 해내야죠. 예를 들자면 군인을 군대에서 훈련하는데도 그 다음에 두 번째 큰 두 번째 목표를 두고 다름질할 때입니다. 목표를 두고 다름질할 때 바울이 모든 사람에게 자유했으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그 사람을 얻고자 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서로 종노릇하라.
그 다음에 그 고린도전서 2장 24절에서 27절은 아까 25절이라고 그랬는데 24절부터 보셔야 되는데 아까 말씀을 드린 거니까 여기에 목표가 있고 절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넘어갑니다. 시간 저기에서 그걸 넘고 그 다음에 여기에 그 미들턴 베프티스트 처치라는 교회가 있는데요. 그 교회 모토가 이런 모토가 있어요. 모든 그리스도인은 그 목적에 의하여서 다스림을 받든지 아니면 그 문제로 다스림을 받는다. 그러니까 목표 지향적이어서 목표에 따라서 다스림을 받고 있는 교회다 이 말입니다. 복음 전도를 위해서 하나님 목적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세우는 주 안에서 세우는 일을 위해서 그런 거지 아니면은 문제 때문에 이렇고 문제 때문에 저렇고 그게 아니면은 문제에서 좌왕우왕하게 되는 그 다스림을 받는 것이다. 아니 그걸 모토로 세우는 교회 미들턴 베프티스트 처치입니다. 그래서 3번 하나님의 뜻에 복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에 복종함으로 이게 절제인데 이게 훈련이 돼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할 때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게 절제.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려고 할 때 절제가 됩니다. 그때 절제가 됩니다. 그래서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뭐를 하든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런데 네 번째 절제는 성령의 열매다 하는 사실입니다. 성령의 열매다. 그러면은 그 갈라디아서 아까 5장 22절 23절 최근에 우리 교회에서 내가 암송했습니다. 다 하고 있지만은 주일에 암송하게 되면서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자신을 다스릴 수 있는 절제의 원천 되시는 분을 모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보세요.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중에 나라에 임하옵시며 기도하시죠. 그 따라서 이렇다면 아니 그거 외서 의식으로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기도하라 그랬지 않아요. Thy kingdom come. 아버지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소서. 그런데 지금 그 말이에요. 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내 개인이나 내 가족이나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나 그 뭐에도 하나님이 왕이 돼서 통치해 주십시오 이런 거거든요. 절제 아니에요. 그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우리 구원받은 사람은 오순절 교회에 구원받을 때 성령 받았습니다. 맞습니까?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십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예, 로마서 8장에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를테면 삼부설을 만약에 믿는다면은 물론 크게 나눠서 비물질하고 물질하고 이렇게 나누어서 영혼과 몸 이부설도 있고 또는 영과 혼과 몸인데 나는 삼부설로 갑니다. 갑니다. 그래서 우리 이 영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부분에 우리 영은 그런데 하나님에서 될 때 영적으로 죽어 있을 때 하나님과 관계를 못 맺었어요. 예를 들자면 그런데 우리가 거듭났어요. 하나님 생명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네. 성령께서 우리 영을 통해서 우리를 역사하고 혼의 역사를 주고 몸의 역사를 해서 이루는 일에게 하나님의 질서대로 움직이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성령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때 Mind of Christ, Heart of Christ가 아니에요. 우리가 오히려 이런 애정적인 걸 할 때 영어 성경에는 히브리서에서 5장 6부, 육부 그거 뭐야? vowels, 창자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영어 성경에도 vowels 이렇다면은 여러분 마음을 할 때 창자이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the mind of Christ, 그리스도의 생각. 그러니까 태도의 attitude, the attitude of Christ. 이렇게 영어로 번역한 데가
있습니다. 성령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 하나님 성령은 우리의 영을 강건케 합니다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다스리게 하려면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로부터 매일 영적인 힘을 공급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6절에 뭐라 했어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풍성히 거하게 하며, 그렇게 말씀했죠. 그거 보세요. 그러니까 에베소서 5장 18절에 너희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그런즉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시와 참여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고 기쁨이 있고 범사에 감사하고, 그리고 그리스도 때문에 피차 복종해서 겸손하고, 그 다음에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서 그리스도가 자신을 주신같이 하고, 자녀들은 그리고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고, 부모는 자식을 노엽게 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종들은 상전에게 죽게 하듯 하고, 그리고 상전은 나도 상전에 있는 것 같이 깨닫고 하라. 관계가 다 분명해집니다. 질서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해서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생활, 그래서 절제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말씀했는데 그대로 됩니까? 목회 현장에서 제일 듣기 싫은 소리예요. 그게 근데 제일 많이 들어요. 왜냐면 믿음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아직도 저분이 자기가 하는 걸로 아는구나, 이런 생각이거든요. 아니, 잠잠히 있어 내가 하나님인 걸 알지어다 그랬는데, 아니 자기가 아직도 막 뭐니 자기가 하나님이사, 그래서 안 되는, 아직도 거기에 있는가 싶습니다. 믿음은 어디 가고, 그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믿음으로 사는데 그저 그것만 얘기하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한 요건은 나중에 할게요. 이거 나중에 저희가 한 번 있으면은 생수의 강이라는 주제로 한번 하고 싶어요. 뭐가 육신적인 삶인가, 뭐가 영적인 삶인가, 그러면 어떻게 해서 육신적에서 영적인 삶으로 넘어오는가, 그러면 그 다음에 성령 충만은 여기에 아닌 것은 무엇이고 성령 충만은 무엇이고, 그리고 어떻게 성령 충만함을 입게 되는가, 성령 충만함의 결과는 무엇인가, 이거 이제 시리즈로 언제 한번 다뤄보고 싶은데 그때 하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 시간이 돼서 못 하겠고요. 단지 오늘 여기 보니까 제가 지금 3분 더 썼는데 한 5분만 더 주세요. 예, 그런다고 일어나 가실 건 아니죠. 예, 성령 충만의 결과, 그리스도의 임재에 대한 확신이에요. The presence of Christ, 그리스도의 임재. 여러분, 성령은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합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에베소 3장 16절에 그 나중에 보시기로 하고, 그 다음에 2번 거룩한 생활에 대한 재생산, 거룩한 삶의 reproduction, 재생산이에요.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품격을 담는 the character of Christ, 그리스도의 품격을 닮아. 성령의 열매가 맺는 게 그거죠. 그 다음에 뭐예요? 그리스도의 초자연적인 능력을 재현해요. 그러니까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본능을 받고, 그래서 어떻게 나타나요?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는,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에 참여해요. 실제로 간접적으로 참여하는 일을 해요. 그게 해서 R.A. 토레이 박사 인생의 좌우명만 읽고 마칠게요. 주여, 제가 성령에 충만하지 않을 때에 말하지 않게 하소서. 제가 성령 충만하지 않았을 때 인생에 있어 어떤 중대한 결정을 내리지 말게 하소서.
제 마음을 진정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제가 조용하며 잠잠하게 하소서. 주여 저를 먼저 성령으로 충만케 하소서. 그리고 말하게 하소서. 그리고 결정하게 하소서. 아멘.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해서 설교하는 사람만 성령 충만하도록 기도하지 마시고 설교 듣는 이들도 성령 충만하게 듣도록 기도합시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집사님 대부분이 기도할 때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이나 듣는 우리가 성령 충만케 해주십시오 하고 다 그러시는 건 아닌데 대부분 기도가 그렇게 바뀌시더라고요.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그는 하루아침을 시작할 때 도래히 주의 성령 충만을 구하지 않고는 하루의 삶의 여정을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지혜로운 삶의 모습입니까? 저도 매일 아침에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구합니다. 나중에 무엇이 성령 충만함을 하지 못하게 될 것인가 그런데요. 다음에 저희들이 덕목을 안 한 게 있어 또 하려고 그래요. 온유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내 마음은 뭐예요? 겸손하고 온유하니 내게 배우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다음번에 5월 달에 모일 때 온유에 대한 통모 우리 목사님 다 아시고 설교하신 이지만은 다시 한번 우리가 되새김해서 우리의 삶 속에 조금이라도 리마인드 연상시키고 심리학에서도 어소시에이션이라고 그러잖아요. 연상시키는 게 참 중요해요. 연관시켜서 말씀해가지고 상기시켜요. 그게 어소시에이션이라고 그러죠. 심리학에서 연상시키는 거예요. 예. 그건 이제 어소시에이션 하면 뭐 어소시에이트 패스터 하면 부목사 통한 뭐 이렇게 돼야지만 함께하는 이것을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다음번에 온유에 대해서 5월 달에는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오시면 저에게 축복입니다. 저 시간 내서 오십시오. 진짜 은혜가 됐습니다. 절제에 대해서 대개 설교가 끝나면 조용히 마음에 결심하는 시간을 갖는데 세미나 후에 한 1, 2분 동안 저희들이 조용히 말씀 묵상하면서 가정에서 그리고 우리 교회 사역에서 그리고 실제 삶 속에서 절제가 부족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하고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요. 이어서 폐회 기도를 수원에서 오신 김덕신 목사님 광고 있죠? 광고 조용히 그러면 먼저 그러면 우리 한 1, 2분 동안 기도한 후에 나오셔서 광고해 주십시오. 예. 기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영적 지도력 총무 되시는
이호준 목사님 나오셔서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예, 성령께서 오셔서 성령의 열매와 성령의 은사를 우리에게 나눠줘서 하나님의 일들을 한다고 그랬는데, 은사를 통해서 주님의 일들을 많이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열매를 통해서 그리스도 인격을 닮아가는 것이 더더욱 중요하다는 것을 이 시간을 통해서 또 배우고 깨닫게 해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벌써 9번째 덕목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는데, 매달마다 하나씩 배우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들이 성령의 열매 맺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또 기회를 주셔서 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달에 제가 빠져가지고 또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많은 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건강을 많이 또 회복하고 있습니다. 또 계속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다음 달에 이제 온유에 대해서 또 성품 또 덕목에 대해서 우리들이 귀한 말씀 공부할 텐데, 다음은 월말에 갖지를 못합니다. 그때가 석가탄일이어가지고 한 주 앞당겨서 세 번째 주 5월 18일 날입니다. 5월 18일 날 저희들이 영적 시록이 있으니까 기억하시고 그때 다들 함께 연락하셔서 모여서 복된 자리에 함께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 시간에 김덕신 목사님 나오셔서 폐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 귀한 자리에 불러 모아주시고 또 귀한 목사님을 통해서 절제가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목사님 건강도 지켜주시고 남은 생애를 더욱더 존귀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는 절제가 필요합니다.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 그 절제가 또 없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셔서 우리의 가정에서, 삶 속에서, 또 목회 현장에서, 우리의 언어 속에서, 행동 속에서, 표현 속에서 성령의 열매인 절제가 맺음으로 주님 드러내는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다음 만날 때까지 한 달 동안 사랑하는 우리 귀한 목사님들의 강단을 주님께서 풍요롭게 기름지게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